살아나게 하옵시며 참으로 새 생명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무덤을 장사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유대 70인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며 당시의 권세와 그리고 부를 지니고 있던 두 사람인데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죠. 이 두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것을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사했더라면 시체를 무덤에 옮겼다면 틀림없이 뭐라고 말이 나왔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겁이 나서 다 뿔뿔이 도망치고 난 뒤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계신 그 십자가 밑에 올 생각을 못한 상태였지요. 자, 그런 상태에서 당시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 봐서는 이건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십자가에 처해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와 동조한 사람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그 국회의원직에서 공회의원직에서 파면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런 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달라고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은휘는 숨을 은자에 끓일 휘자입니다. 끓이어 숨었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숨은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되었습니다. 자, 왜 시체를 가져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시체를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둡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뜯어먹습니다. 그 모습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또 그 시체들을 그대로 새가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그냥 길거리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썩고 부패해서 결국은 다 없어지게 되는지 아니면은 그 위에 너무 모습이 처참하고 더러우니까 불에 태워버리는, 화상시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달렸던 두 강도들은 죽지 않으니까, 빨리 죽지 않으니까 곧 안식이 되니까, 그 다음에 6월절이니까 그들의 발을 꺾은 것입니다. 뼈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질식사시키고 그 시체는 틀림없이 화형시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도 그대로 둔다면 그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화형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서 달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체는 전혀 손상되지 아니하고 요셉이 그대로 보존된 채로 가져갈 수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에는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숨어있는 제자들이 자기의 때가 이르면 나타나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숨어있는 7,000명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숨어있는 주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바로 숨어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위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빌라도는 정말 그러지 않아도 의인이 죽었다는 고뇌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플로라가 항상 예수님의 제자였고 항상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죽는 것 때문에 어젯밤에 꿈을 꾸고 괴로운 거라고 자기 남편에게 말을 했을 때에 이 빌라도는 정말 죽이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떠밀려가지고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괜히 사람을 죽여놓고 지금 굉장히 고뇌하고 있었을 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그가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법을 초월해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었지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와서 중요한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한 사람이죠. 그때 이후로 이 니고데모도 늘 숨어있는 주의 제자였는데 십자가 이후에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고 아주 불같은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열렬한 신앙으로 변모된 바로 이 니고데모, 그도 모략과 치망스한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는 너무나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묘실이 마치 권세 있는 자의 같이 됐고 부자의 묘실처럼 그렇게 장사되게 된 것입니다.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바로 요셉의 무덤이었지요. 요셉이 죽으면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새로 판 무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인류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롭게 전 인류 중에서 첫 번째로 새로운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은 인류가 걸어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분이 죽었던 그 죽음은 인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으며 그분이 다시 사신 부활은 아직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새 생명의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새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42절에 이날에 유대인을 예비일이요 이날은 유대인들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비일은 6월절 전날을 말합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다음 날이 바로 6월절이죠. 자, 20장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멘붕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장사를 했는가? 바로 공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장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으로써 제자들이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훔쳐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삽입한 것입니다. 자, 20장 1절에 안식 후 이 말은 안식일 다음날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6월절이고 6월절 다음날 그 첫날 이른 아침은 오늘
날 같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부활의 주, 생명의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듣는 우리의 영혼에 지금 양식이 됩니다. 우리 영혼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생의 비결은 바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을 만나버리고 그분에게 속해버리면, 빌롱, 속해버리면 우리도 생명을 얻고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첫 모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는 우리가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돌이 어떻게 옮겨졌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로마 그 군사들과 로마의 그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게 다른 복음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왜 두려웠는가? 예수님이 한 말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제자들은 믿지 않는데 이상하게 적들은 믿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데 적은 너무나 잘 믿어요. 주님이 휴거 현상이 일어난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휴거 된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안 믿는데 희한하게 적들이 믿는 거예요. 일루미나들이 믿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를 않는데 적들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봉을 했어요. 큰 돌을 그 입구에 막아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게, 누구도 와서 그 돌을 건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엄하게 지킨 겁니다. 왜 이렇게 엄하게 지켰는가? 부활한다는 말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참 기현상이죠. 오늘 우리 제자들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 못하듯이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휴거 현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말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적들은 너무너무 잘 믿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지키던 군사들이 혼비백산을 했는지 거기다가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너무너무 그들의 눈에는 무섭게 보이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흰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렀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충분히 무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라는 문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음행 현장에서 구원해준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을 보면 7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 이후에 그의 전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의 일을 돕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 재산이 많았던 사람, 재산이 많았던 여자입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은 이 여자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젊은 여자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7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줌으로써 완전히 변화되었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나이 든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죠. 자,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지고 오해가 많습니다. 은행 현장에서 주님께서 살려준 사람이고 그와 결혼했더니 어쩌려니 이단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재산이 많은 나이 든 여자요. 주님을 헌신적으로 봉사했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겸손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그의 이름을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받았으며 또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이죠. 이 말이 오늘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받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받고 사랑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예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당시에 지도자적인 역할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자, 이것을 보면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었고 많이 젊었죠. 젊으니까 베드로는 최연장자죠. 젊으니까 빨리 다름질할 수가 있었고 먼저 갈 수가 있었고 먼저 갔지만 아주 조심성이 있습니다.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굽으려가지고 목만 쑥 내밀어서 안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시몬 베드로는 그 뒤에 흘려벌떡 달려왔는데 조심성이 전혀 없습니다. 쑥 그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보면 두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은 너무 세심하고 베드로는 아주 투박하게 혈기왕성하게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 행동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시몬 베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있더라 이런 개여있더라 말입니다. 마치 지금 이 무덤 안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단잠을 자고 나서 일어난 어떤 그 침실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그대로 아주 너무나 깨끗하고 단장되고 정돈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절을 그려놓고 있습니까? 당시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말이 너무나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을 퍼뜨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면 난장판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도둑이 집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난장판이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너무 평화롭습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훔쳐갔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마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큰 그냥 이 사각형 천입니다. 길다란 천인데 그 천을 피워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이렇게 눕힌 겁니다. 그 천에. 그리고 그 천을 그대로 이렇게 덮은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그 시체를 그때 갖다 놓았는데 그 시체를 덮었던 그 천이 아마포입니다. 아마포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몸에서 빛과 열이 나는 거예요. 빛과 열이 순간적으로 나면서 이 아마포를 확 구워버린 것입니다. 구워버리니까 코처럼 이렇게 높은 곳은 많이 타고 코 밑에 낮은 곳은 적게 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상이 쫙 찍힌 거예요. 거기 아마포에. 이게 지금 토리노 성당에 가면 그대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아마포를 펴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싹 다 드러나요. 키가 180cm, 건장한 남성, 근육질의 남성이고 머리는 뒤로 늘어진 꼬인 머리, 구불구불한 머리요. 그 다음에 온 몸에는 상처투성이고 특히 등장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살점들이 뚝뚝 떨어져 나간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으며 팔은 못이 어디 박히냐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박히면 찢어진다 그래요. 의학자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뼈와 뼈 사이에 큰 못이 박힌 흔적이 나와 있으며 거기서 피가 두 줄기로 흐르는 것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피가 두 줄기로 흘렀는가? 바로 십자가에 처형됐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십자가에 처형될 때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요. 올라갈 때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려가서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발에 박힌 못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겠으며 손에 박힌 못은 또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피가 두 줄기로 흐르는 거예요.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두 줄기로 흐릅니다. 그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얼굴 모습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긴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토리노 성당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했죠. 최근에 와서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 장비를 다 들어서 분석을 했는데 3차원 정도로 예수님의 이거 상을 만들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사진 찍듯이 찍혀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상이 찍혔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지밖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열로 가지고 확 뽑지 않으면 이 아마포를 절대 이런 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예수님 이마라든지 이런 몸에 있는 피 덩어리조차도 하나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냥 바람이 빠져나오듯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마에 피가 이렇게 그냥 나오면 흩어질 텐데 하나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싹 빠져나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세마포는 정돈된 채로 놓여 있었고 또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은 예수님이 벗어서 다른 곳에 개어 놓았기 때문에 아주 정돈되고 평화로운 무덤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8절에 그때의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부활 사건을 믿더라.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에 믿기는 믿어도 부활의 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나오는데 울고 있더니가 큰 소리로 소리 내어서 우는 걸 말합니다. 적게 우는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비통하게 주여 주여 하면서 울고 있는 거. 이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비통으로 가득 차서 어찌하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절망과 슬픔과 비통으로 주님을 찾으며 울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절망으로 무너져 갈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사실이죠. 비단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을 생각하며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나느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 기울여서 주님께 다가가면 그 전심을 보시고 그 진정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온 마음을 다할 때, 그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만 여기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신앙을 하려면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요. 울어야 됩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생각하며 울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만나주나 안 만나주나. 저는 그렇게 했더니 단 한 번에 그냥 만나주시던데. 단 한 번. 문제는 진정성이에요. 얼마나 간절합니다. 간절할 때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면 울고 있으면 주님께서 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이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죠. 저 아이를 어떻게 달래줄까? 위로해 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울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며 울고 있으면 주님께서 와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무덤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에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걸 보면 천사와 마리아의 관계가 굉장히 무슨 친구처럼 그렇죠? 평안합니다. 그렇죠? 아니 조금 전에 천사와 그 수직하던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혼비백산시심 도망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나 예수님을 만날 때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도 너무너무 반갑고 예수님을 만나면 친구처럼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사가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주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거스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그려져 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이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그 모습, 어미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이것은 주님께서 위로와 또 책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여 나의 부활을 기다려서야 옳지 않느냐 하는 책망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자, 이걸 보면 전혀 주님을 봐도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로 주님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신적인 모습을, 영광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적인 그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여 하니
랍보니는 랍비보다는 훨씬 더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강한 의미가 바로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랍본입니다. 즉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님 이런 뜻이죠. 애정과 존경을 많이 함축할 때에 랍비를 랍본이여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스승님,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랍보니여 하니 이런 선생님이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이것은 이제부터 손을 잡고 만지고 보고 하는 식으로는 교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옛날처럼 만지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게 영적으로 성령으로 교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의 발을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발을 끌어안았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말해요. 말하되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생애 최대의 경사스러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여 차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의미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었으며, 이제 그 의미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친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예수님께 속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여 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참으로 생애 최대의 경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차자여 양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희 이제 아버지, 너희는 내 형제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일러주었습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이 박해가 두려웠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저자들이 이제 우리도 죽이지 않겠는가?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뭘 예수님의 시체를 도저히 해 나가겠습니까? 문을 닫고 전부 모여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용기가 없어, 너무 두려워할 때, 근심에 쌓여있을 때에, 수심에 쌓여있을 바로 그때가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손만 들면 그때는 잡히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때 주님을 안 찾더라고요. 그때는 주님을 멀리 떠나서 이상하게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신앙인은 뭐냐 하면 신앙인이 딴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주님을 찾는 것, 염치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죄를 지었을 때 염치불구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그때가 제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나주셨던 때는 정말로 부끄럽게 짝이 없도록 죄를 지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다윗이 그 엄청난 죄를 바로 지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은 염치불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다윗 은총을 그 약속을 언약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염치 있으면 안 돼, 절대로. 주님께는 그저 하면 돼요. 그저 하면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언제 느끼는가?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뭐 하나 훔쳤을 때 이런 거. 가게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이런 거 하나 훔쳤을 때에 그때가 바로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는 염치불구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오면 모든 걸 다 덮어주죠. 그때 가게 주인도 그냥 덮어줍니다. 이거 네가 훔쳤는데 와서 비느냐? 그러면 네 해라. 그러면 네 해라. 염치불구하고 나와서 사죄 은총을 구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체가 된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이 됩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문 같은 거 닫아놔도 들어가는 건 시간 중목기요. 이 벨에서 저 벨까지 순간이동도 시간 중목기입니다. 아주 신령한 몸이, 그렇다고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은 있으면서 분명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데 어떤 평안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평안은 승리자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이 기쁨은 승리자에게 주는 평안,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냥 주시는 기쁨이 아니요. 그냥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도 주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으며 허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우리가 보면 그것이 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 못자국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죽음을 초월한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계 종교 중에 그 피닉스, 불멸, 부활의 그 어떤 피닉스 사상을 가진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이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인데 그걸 지어내가지고
단무스를 40일을 애곡을 하지를 않나? 그 40일 애곡한 것이 사순절이 됐어요. 애곡하지를 않나?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가지고도 그렇게 잘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주님은 또 사랑이 없이 그렇게 된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을 왜 믿지는 못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 확실한 분을, 정말 전 세계가 떠받들어도 모자랄 바로 이분을 왜 이렇게 믿지는 못하는가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믿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가치 없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치 있는 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가가 사실입니다. 확실하고 가치 있는,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읍시다. 할렐루야. 손과 입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 전파, 부활 선포를 보낸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이게 보냄받은 자입니다. 12사도가 이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노라. 부활을 경험한 자가 이제 부활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거예요. 이거 바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죄사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이것이 그야말로 인류에게 있어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죄를 사한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유일한 복음 전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거는 곧 성령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숨을 내쉬며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자,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 마치 예수님의 숨결과 같고 바람과 같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육체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그의 호흡에, 코에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로써 그가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이 죽어버린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창조로 아담처럼 창조가 되었지만 영이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숨결처럼 불어넣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성령은 마치 숨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람처럼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요. 너무너무 순수합니다. 너무너무 신선합니다. 성령을 느껴보세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신선합니다.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죄 속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성령을 만나게 되면 그때 이제 극적으로 느껴지죠. 전에 제 속에 빠졌을 때는 너무너무 더러웠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너무 신선해집니다. 너무너무 순수해집니다. 너무 깨끗해집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성령 받으세요. 성령이야말로 얼마나 깨끗한 영인지 몰라요. 성령을 받게 되면 주님의 숨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는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흠없고 점없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거듭나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말로 가지고 느껴봐야 돼. 기도해 봐야 돼. 기도해서 정말 그 성령의 그
숨결 같은, 주님의 숨결 같은 바람 같은, 신선한 바람 같은 성령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니라 하시니라.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경험한 바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딴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뭐 어렵게 할 거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을 그대로 이웃에게 전하면 전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도를 뭐 어렵게 할 거 없이요, 찾아가서 이웃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바를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바로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성주의자죠. 이성주의자. 이성주의자는 내가 봐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보고서 믿는 것은 그 과학주의자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이 요새 대단해요. 과학자들이 열심히 과학을 연구를 해서 끙끙대면서 어떤 언덕에 이렇게 그 과학의 어떤 학문 언덕에 탁 올라가면 거기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들이야. 신앙인들이 먼저 오래전부터 서 있었던 그 자리에. 과학은 끙끙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자기 혼자 올라갔다가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려고 보니 주변에 누가 와 있어요. 보니까 벌써 신앙인들이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신앙인들이 벌써 와 있는 거야. 신앙은요, 욥기에 보면 지구가 둥글다고 되어 있고 허공에 매달았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은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지구가 둥근 거 다 알았고 만류 인력으로 공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지요, 과학에서는. 최근에 이제 몇백 년 전에 겨우 알아가지고 그걸 알고서 발표를 뚝 하려고 보니까 신앙인들이 다 알고 있네, 벌써 뭐.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6절에 8회를 또 지났어요. 이것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주일날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에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주일은 주님께서 만나 주시던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이 50일째죠. 77은 49 플러스 1일 아닙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주일날 임했다는 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내려준, 즉 성부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준 날도 주일입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주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부활한 날과 만나주신 날과 항상 만나주신 날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 전부 다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일을 지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저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문들이 다 닫아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문을 닫고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승리의 담대함을 가져라, 평안함을 가져라, 기쁨을 가져라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못 이겨서 건건전전하지 마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이기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이기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주의 승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서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이 뭔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결론은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며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도들의 증거로 인해서 오고 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저희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자 복음의 요약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부활하며 우리도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속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부활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